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사사기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기라고 볼 수 있죠. 한 400년 정도라고 되는 400년 정도 기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독특한 명칭이죠. 사사가 이제 대체 무슨 명칭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뜻 자체로 본다면, 히브리어에서 나온 뜻 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재판관입니다. 법관이죠. 판결을 내린 재판관인데, 용어는 그런데 사실 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상은 보면은 어떻게 뭐랄까, 총사령관, 군사 총사령관, 그런 역할 더 많이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제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사무엘도 사사로라고 불렸기 때문에 사무엘까지 치면 13명이죠. 12명 혹은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사가 금방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뭐 삼손, 그죠? 그 다음에 기드온, 뭐 이런 사람 떠오르고, 또 여자 사사도 있었죠. 드보라 같은 사람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밖에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잘 못하는 작은 역할을 했던 사사들도 다 합쳐서 12명, 사무엘까지 합치면 13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순환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단계가 계속 이제 순환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글쎄요, 걱정 없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평안할 때 불순종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은 주로 이민족들이 와서 침략하는 것으로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런 고난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서 이제 이스라엘 고난을 이제 제거해 주는데, 즉 이민족의 침략을 제거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사용한 방식이 사사를 하나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할 때 불순종, 두 번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세 번째 그 고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네 번째 사사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뭐 자세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 시대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랬다고요? 400년 동안 그랬던 거죠. 그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400년의 기간이니까 400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훈을 이제 받았을 테니까 나중엔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좀 정신을 더 차리고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사사기서 17장서부터 21장 그 뒷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필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이 보면은 이제 400년 동안 이런 순환되는 그 반복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타락이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17장에서 18장을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과 그 사람 관련된 어떤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그냥 다 썩었구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도덕적 타락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첩이 있는데 하여간 레위 사람과 첩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제 멋대로 살아왔는지를 다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특히 이 뒷부분을 읽다 보면은 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엽기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아주 낱낱이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깁니다. 사실 이제 사사기와 연이어 있는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룻기가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대조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 행동한 모습이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것을 그냥 여실히 그냥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없으므로에 대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사가 롤 모델로 등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신앙적인 인물, 그러면 그 신앙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사사는 꼭 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도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얼마나 자식 세대로부터 해서 타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입다, 얼마나 경솔하게 그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삼손의 실패는 뭐 너무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할 때 그 왕은 사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 된다는 것이 사사의 결론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사사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인간 왕들은 이들이 말하는 그 왕이 없으므로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졌는데 왕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복선으로 쫙 깔아놓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니까 왕정시대는 이제 사무엘기에 넘어가는 것이지만 사사기에 이미 복선이 쫙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 제일 끔찍한 부분에 보면은 그 레위 사람과 첩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정말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나고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들은 저 베냐민 지파는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전부 다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정 600명만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다 차리고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큰일 났다. 우리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지면 이건 또 아닌데 라는 생각에 좀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제 전쟁에 참전할 때 맹세를 했냐면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정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는 아내를 구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이제 명맥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건 아닌데 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래서 뭐를 써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냐면 쭉 살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핑계 삼아서 그들을 전멸하고 그들을 또 억울하게 죽인 거죠. 죽이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납치해서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이 200명은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실로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워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던 곳입니다. 그 실로로 춤을 추러 오는 처녀들,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게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로로 춤을 추러 오는 처녀들 200명을 납치해가지고서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00명의 짝을 지어줘서 명맥을 유지하게 했다. 참 이게 족보에 나온다면 이건 정말 좀 창피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왕이 없으므로 제각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반대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엉망이 되었던 것의 한 예로 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왕이 없으므로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그의 고향이 바로 이 기브아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인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그 장본인들 기브아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 길르앗의 야베스 처녀들과 실로로 예배드리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해 가지고서 명맥을 유지하게 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의 후손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적어도 자기가 자기 출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겸손의 마음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쩌면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초월해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왕으로 제비뽑기해서 뽑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왕을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런 얘기들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떠들면서 그걸 업신여기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담긴 게 그냥 집안이 좀 별별로 없는 집안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기브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난리가 난 것이 이제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미천한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돋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 너희가 왕이 없음으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게 아니라 그럼 왕이 세워주면 되느냐? 인간 왕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잘했지만 그게 또 실패를 보면서 그것도 또 다윗의 후손들은 더더욱더 잘못된 것이죠. 열왕기, 역대기에 그것을 다 우리가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결론이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훌륭한 왕이 어떤 왕정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메시아 왕, 즉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안정되고 하나님 뜻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인간 왕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왕, 즉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라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온 그런 복잡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열렸고 그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사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